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요. 자식을 낳고 또 기르느라 애쓰고 계신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을 축복하면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이 이 세상에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셨다? 예.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공감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버이, 또 어머님, 아버님에 대한 기억, 또 이미지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머니의 사랑과 그 희생이 되게 숭고하지만 어렸을 적 기억, 또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그 관계성 속에서 느꼈던 그 어버이의 크기, 사랑은요 다 다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 어버이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좀 생각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이렇게 고민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소설이 한 권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이청준 씨의 소설 눈길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 책을 보게 되면요, 이 주인공이 그 어렸을 적 그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요,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객지인 도시로 가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자기 삶을 일구면서 자수성가했던 한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 주인공이 화자예요. 본인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소설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제 다 쓰러져가는 이 시골집에 있는 어머님, 그 집을 찾아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집에는 그 늙은 어머니하고 그리고 며느리, 큰 며느리, 그리고 조카 3명이 단칸방에 살아요. 시골집에. 근데 그 좁은 방에, 좁디 좁은 방에 잘 때는 발 뻗기도 어려운데 거기 옷개가 하나 있어요. 옷개가 그 좁은 방에 고스란히 쫙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옷개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옷개라는 게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는 이 주인공 화자가요, 어머니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노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그 노인. 그러니까 일부러 주인공이 그 어머니랑 이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살갑지 않잖아요. 그냥 노인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혼잣말처럼 자꾸 이야기해요. 그 노인과 나 사이에는 갚을 빚이 없다. 갚을 게 없다. 은혜 받은 것도 없고 갚을 빚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머니는요, 남편도 일찍 떠나보내고 큰아들도 일찍 보내서 힘겹게 근근히 삶을 살아갔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객지에 떠나가 있는 그 아들에게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없어서 늘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하고, 또 그러면서 그 미안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어머니입니다. 며느리가 방이 너무 좁으니까 좀 어깨 좀 치우자 그러거든요. 안 치워요. 들은 척도 안 씁니다. 끝까지 어깨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면 주인공이 이제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큰형이 술 때문에 가산을 다 탕진하고 그 논밭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집에 있는 거. 심지어는 이제 그 집에 아버지 때부터 살아왔던 그 집까지 다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너무 이게 궁금해서 이 아들이 시골집에 찾아가는 거죠. 시골집에 찾아가는데 일부러 어둑한 저녁에 아무도 인적이 없을 밤 어둑한 그 시간대에 찾아갑니다. 집 골목을 지나가면서 이제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어정어정 거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걸 발견하고 이제 아들을 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집이 너무 휑하고 살림살이가 다 드러나 있는 집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뭐 평상시랑 똑같이 그 저녁을 차려서 이제 아들에게 이렇게 내옵니다. 어머니는 뭐냐면요. 알고 봤더니 이 집이 이미 다 넘어가 팔린 집이에요. 그 집도. 주인한테 양해를 얻어가지고 아들이 오면 그래도 아들에게 밥 한 끼 차려주고 그렇게 하룻밤 보내고 싶어서 그 빈집을 매일 드나들면서 먼지 닦고 하면서 그 집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발견해가지고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밥을 차려주고 그때 하룻밤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어깨가 있잖아요. 이제 다 살림살이를 걷어내가지고 다 엎는데 그냥 그 이불 한 짝이랑 어깨만 그대로 이제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뒀냐? 아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괴롭고 좀 힘들었던 그런 상처를 치유하는 의미의 그 어깨예요. 그걸 배려하는 의미의 그 어깨거든요. 그래서 그걸 치우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어렸을 적 그래도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물건이 그 어깨인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두고 아들을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의료하려는 그 어머니의 마음과 더불어서 이 아들과 어머니를 이어주는 끈이 이 어깨의 의미입니다. 어깨. 여러분, 이 소설에 나오는 이 어깨 같은 물건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습니까? 예. 남들에게는 되게 낡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물건인데 나에게 너무 소중한 물건들. 그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노인분들이 좀 이제 낡고 그래서 이제 버리라 그래도 못 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애착이 돼서 못 버리는 물건들. 자기에겐 너무 소중한 거죠. 남들이 봤을 때는 하찮은 물건일지 몰라도 그걸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겠죠. 누군가에게는 이게 편지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진일 수도 있고 낡은 물건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소중한 사연과 추억이 담긴 물건 이것들을 버리면 자기 삶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 같은 물건들 막 그런 것들이 한 개씩은 있지 않을까. 예. 여러분 똑같은 물건도요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고요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예. 그 소중함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물건이 정말 빛나는 물건이지만 그 가치를 모르면 보석과 같은 보화와 같은 물건이라도요 그냥 땅에 떨어지는 돌만도 못한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이란 게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여하튼 간에 남들에게 사소해 보이지만 자기의 너무나도 소중한 물건, 내 삶의 의미를 기억하고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게 어떤 물건이신가요? 어떤 물건이 그런 의미가 어깨의 의미가 담겨 있나요? 여러분 그 맹자가 인생의 즐거움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명자의 진심편에 보면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첫 번째 즐거움이 뭔지 아세요? 형제가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가 잘 지내는 거. 이거 첫 번째 즐거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서 땅을 우러러서 부끄러움 없는 거.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뛰어난 영재를 즐기는 이게 가르치면서 그 영재를 얻어서 영재를 키워내는 즐거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성장하는 아이들의 그 기쁨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양심상 부끄럽지 않은 것. 그리고 가장 큰 첫 번째 즐거움은 형제가 잘 지내고 부모가 살아계신 것.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가장 첫 번째 즐거움이 이제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잘 지내는 거라는 건 바로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되는 거. 사람답게 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십계명도 보시게 되면 10개의 십계명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 계명부터 5가지 계명,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6번째 계명부터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첫 번째 계명이, 6번째인 인간의 첫 번째 계명이 그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이 복음적인 공경은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인간 관계에서 첫 번째는 부모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생각하라고.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늘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소중함을 평소에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 늘 곁에, 늘 가까이 있게 되면 그의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 이게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든자리는 맞나요?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있을 때는 소중한지를 몰랐다가 그 사람이 떠나 있으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빈자리가 막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다가 그 떠났을 때 그 큰 빈자리. 예. 너무 잘 메꿔서 너무 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잘 못 느끼는 공기처럼 너무 소중한데도 그것을 정말 정작 소중한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존재. 예.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귀한 존재를 여길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정말 좋은 인생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예.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이 지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뭘로 많이 이야기하냐면 잃어버린 것을 도로 되찾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 되찾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이 주님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놓고 찾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탕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도 그렇잖아요.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도로 다시 되찾고 회복했을 때의 그 기쁨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잘 보시게 되면요, 잃어버린 것을 도로 되찾고 회복하는 가운데 느끼는 기쁨이에요. 기쁨. 예. 잃어버렸던 걸 다시 되찾으면 정말 기쁘잖아요. 예. 다시 회복했을 때의 그 기쁨. 근데 그 기쁨은 소중한 것일수록 더 배가 됩니다. 예. 내가 소중하고 아끼는 물건을 다시 되찾게 되면요, 그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쁜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그러면 아름다운 장면을 여러분은 뭐일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장 감동적인 장면? 여러분, 어떤 장면을 떠올리십니까? 어떤 게 떠오르세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32장에 보시게 되면 32장 33장을 보게 되면요, 에서와 야곱이 다시 상봉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거 되게 극적인 장면이고요, 되게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뺏기 위해서 속이고 2번이나 속였잖아요. 근데 형이 그 에서가 분노해서 너무 화가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도망쳤잖아요. 그 세월이 어느 정도 세월이었냐면 20년이에요. 20년. 20년의 세월 동안 헤어져 있었습니다. 예, 남남처럼 지냈어요. 20년 동안.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떠나 있었던 그 외삼촌 밧단 아람, 거기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많은 재산도 일구고 대가족도 일궜습니다. 근데 계속 같이 살기 어려운 형편이 된 거예요. 같이 있기가. 결국은 이제 불가피하게 분가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성공해서 고향 땅 돌아가면 부풀고 설레는 마음이 있잖아요. 뭐 금이 환영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 한켠이 되게 무거운 거예요. 좋은 모습으로 떠나온 게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20년 동안 평생 이렇게 그 고향 등지며 살아왔을 때에 늘 가슴속에 남아있던 게 형 에서 아니었겠습니까? 그 형 에서의 그 분노, 너 반드시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그 음성이 아직도 쟁쟁할 거예요. 막상 이제 돌아오려고 하니까 형 에서를 보는 게 너무 두려운 거잖아요. 예. 그게 32장과 창세기 33장 보면요. 그게 고스란히 그 심정들 표현합니다. 예,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 땅 가는데 고향 땅이 점점점 가까워 갈수록 막 마음이 두렵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쩌지? 이제 형에서 만날 텐데 나 어떡하지? 그 마음이 점점점 느껴집니다. 딱 야복강에 도착하니까 가족들 다 강 건너게 하고 자기는 남아요. 도저히 못 건너겠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두려워서.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냥 엎드립니다. 그 야복강에서. 예. 지금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에요. 그 순간에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행동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건너면 죽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근데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누군가하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예. 그 존재가 천사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두려움과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과 막 밤새도록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과정에서 야곱이 환도뼈를 다칩니다. 환도뼈.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늘 말씀드리지만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가 야곱이잖아요. 히브리어로. 예. 그러니까 환도뼈를 쳐서 다쳤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껏 야곱이 살아왔던 그 중심이 뭐였냐면 거짓으로 쌓여진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예. 치시고 이제 그 순간 새 이름을 주십니다. 환도뼈를 낮추고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 아시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거짓된 걸로 쌓여왔던 인생이 이제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갈 새 인생, 이스라엘의 삶이 시작됐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도뼈 다치고 이제 절어요. 이제 야곱이 절개되는데 절 때마다 느낄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 증거로 남아 있는 거죠. 환도뼈를 다치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면서 아침 동이 틉니다. 밤새도록 한 잠 못 자고 이렇게 씨름하고 있다가 그리고 개운한 마음으로 강을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분명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 마음이 바뀐 거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봤더니 뜻밖에도 형이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따스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맞아주는 거예요. 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야곱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던지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형 얼굴 보니까요.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33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나이다. 예,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예. 두 팔을 벌려 서로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함께 웁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 에서와 야곱이 극적으로 만나고 상봉하고 화해했던 장소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 장소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장소예요. 형의 얼굴을 봤는데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예. 이곳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이 있겠습니까? 20년 동안 원수처럼 남남처럼 지내다가 극적으로 화해했는데
그 화해가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죠.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형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에서와 야곱, 이스마엘과 이삭, 또 요셉과 다른 형제들, 가인과 아벨, 형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을 보시게 되면 다툼의 이야기, 다툼과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싸우다가 형이 동생 죽이잖아요. 네. 또 이스마엘과 이삭도 어떻게 됩니까? 예. 이스마엘도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12형제들.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갈등과 다툼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가깝게 여기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 형제 우위한다라는 게 의외로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른이 돼가면 돼갈수록요, 사이좋은 형제보다 안 좋은 형제가 의외로 많잖아요. 예. 나라들도 그러거든요. 나라들도 보면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보면 사이좋은 나라가 몇 개 빼놓고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맞대고 있는 나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도, 사람도 좀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관대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들은 더 관대한데,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되게 좀 이렇게 더 엄격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 도스토옙스키라고 유명한 그 대문호 작가가 있잖아요. 그 작가가 기독교인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도 정작 가까운 사람들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네. 날카롭게 평가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근데 성경 이야기를 잘 보시게 되면 그 갈등의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아름답게 화해의 이야기로 매듭을 짓습니다. 네. 그런 갈등이 있지만 결국은 아름답게 화해하는 이야기로 매듭을 짓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은 예외예요. 가인과 아벨은. 근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아름답게 결론을 맺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형제 이야기를 통해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다가 다시 화해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결국 우리 안의 관계는요, 때로는 어그러지고 오해하는 가운데 갈등의 구조 속에서 그런 어그러짐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중요한 게 뭐다?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회복하는 게.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형제, 12명의 그 형제의 갈등의 여파로 인해서 살맛을 잃어버린 한 노인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 노인이 바로 야곱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사랑하던 아들을 그 형제들과의 다툼과 갈등으로 잃어버렸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래서 요셉을 잃어버린 이후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노인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되게 좀 기구해요. 믿음의 조상, 또 하나님의 그 조상에 그렇게 보이는 되게 위대한 인물이지만, 삶의 과정은요, 고난의 연속이고 별로 녹록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향을 등지고 떠나서 20년 동안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대가족을 이루고 재산을 이뤄서 외삼촌 댁을 떠나서 나왔어요. 나와서 그래도 고향이라고 땅을 찾아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동딸이었던 디나가요, 회의족속인 그 하몰이라는 주장의 아들을 세겜에게 겁탈을 당해버립니다. 되게 깊은 상처가 있는 사건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형제 중에 시므온과 레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분노해서요,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읍을 약탈해버립니다. 죄죠, 범죄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 살지 못하고 또 나와서 베델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게 있다가 그렇지나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가 너무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라헬을 잃어버립니다. 그것도
아들을 출산하다가, 예, 막내인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습니다. 예. 근데 엄청 슬퍼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거의 분신처럼 요셉을 생각해요. 요셉을 통해 라헬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요셉을 정말 이지중지합니다. 귀하게 키웁니다. 예. 특별하게 기만 채색옷 입히고 정말 잘 키웁니다. 근데 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형제 간의 갈등으로. 너무 편애하니까 나머지 형제들은 하나의 상처잖아요. 그래서 너무 시기한 나머지 결국은 이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거짓말로 모면하려고 그 채색 옷에다가 염소피를 발라가지고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갔더니 이게 발견됐다고.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분명히 내 아들이 이 들짐승에 찢겨 죽었구나라고 통곡해하며 울잖아요. 얼마나 슬펐던지요.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너무 슬퍼서. 예. 수월에 내려가고 싶다 그래요. 이 지옥에 내려가고 싶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의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삶에 다 점철되어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웠던 딸을 통해서 당했던 깊은 상처나 라헬을 잃었을 때 그 아득한 절망, 생명보다 귀한 요셉을 잃었을 때 그 삶의 가혹함, 그걸 다 느꼈던 사람이, 인생의 그런 가장 고난스러운 것들을 몸으로 다 느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일을 겪으면 분명히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바로 반문하실걸요. 제가 뭔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가혹하게 제 인생을 다루십니까? 왜 인생에 이런 일만 벌어지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근데 특히 누가 좋아하냐면 나이 많이 드신 오래된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산전수전 다 겪었던 나이 드신 분 입장에서는 이런 삶이 충분히, 야곱의 삶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헤아려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정말 정든 고향을 떠났다가 또 열심히 일궈놨던 삶의 터전을 다 떠나야 했고, 또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었던 삶이잖아. 이보다 더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행히 야곱이 그렇게 인생이 끝났다면 너무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인간이 망쳐놓은 인생을 고치고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서 발단이 되냐면, 그렇게 힘들게 모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그 야곱의 가족에게 이제 위기가 닥쳐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온 지역과 나라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7년 이상 들어요.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걸 구해와야 와야 되는데 유일하게 있는 데가 애굽이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애굽에는 식량이 있다더라.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떠나는,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뜻밖의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사연 속에서 요셉을 취하게 됩니다. 결국은 너무 이야기가 기니까 우여곡절 끝에 이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고 극적으로 화해하고 상봉합니다. 이 요셉과 형제의 화해 장면도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아까 옛사랑 야곱이 그 상봉했던 그 감동과 더불어서요, 정말 극적인 장면이고 정말 화해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아마 이 요셉이 화해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그 괴로움과 고통, 이 모든 쓰라림, 그 인고의 세월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지금 요셉이 자기 형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팔았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라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혹시 영화 밀양 보셨습니까? 밀양? 밀양에서 그 전도연이 주인공이잖아요. 아들을 이기 위해서 살해한 살해범이 그 유치원 원장인가요? 어린이집 원장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 밀양이라는 그 학원인지 유치원인지 거기 원장인데 걔가 유기해가지고 살해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안 되는데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 막 마음을 추스리고 회복하는 가운데서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 살해범을 용서하겠다고 교도소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찾아갔는데 그 원장이 뭐라 그래요? 예? 원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다고. 무슨 말씀이냐면요. 가해자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이 형들도 마찬가지고요. 가해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이 형제들도 해야 될 건 철저하게 이 요셉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의 권한은 가해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용서하시지만 그건 피해자의 입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가해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간혹 이걸 잘못 이해해서 더 2차 가해를 하고 피멍들게 해요, 피해자들을. 이런 식으로. 밀양의 영화가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예. 신앙에 대한 잘못 오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엄청난 폭력입니다. 예.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위로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요셉이 고백하면서 했기 때문에 진정한 이 힐링이 되고 화해가 되고 회복이 된 거지 가해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진정한 이제 화해를 이루고 나서 형들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이쪽에 오시라고. 예, 살만한 좋은 땅을 제가 마련해 올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이제 그 고향 땅을 떠나기 전에 그 브엘세바에라는 곳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고향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옵니다. 근데 이 아들 요셉 또 아버지 야곱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그 이제 행렬이 오잖아요. 올 때 이제 전가를 받았죠. 고센 땅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가서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예. 몇 년 만에 상봉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야곱을 맞으려고 달려가서 드디어 부자 상봉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29절과 30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6장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소리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얼마나 극적인 상봉입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았어요. 예. 이제 얼굴 봤으니 더 이상 여한이 없대요. 얼마나 기쁘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예. 그 목을 어긋맞추고 얼마 동안, 이 얼마 동안이라는 시간이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어요. 예. 많은 것들이 담고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계속 안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고백했던 말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절실하게 느껴집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평생 함께 이 가족들과 함께 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어느 순간인지. 이건 순서의 여한이 없습니다. 있는 동안 그 소중한 존재, 내 사랑하는 가족, 얼굴을 볼 수 있고 그의 소리를,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 귀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어버이에 대한 사랑과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그걸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어버이, 그 속에 가장 큰 행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원초적인 가장 즐거운 행복. 가장 평범한 것 속에 가장 비범한 것이 들어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정말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런 가정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요즘 가족의 의미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형적인 부모 있고 자식 있고 이게 아니라 한부모 가족도 되게 많고요. 나홀로 싱글 가족도 되게 많고, 그 모든 가족들도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의미를 좀 더 넓히셔야 됩니다. 혈연적인 가족의 의미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안에서의 한 가족의 의미를 두고 지금보다는 좀 더 따뜻하게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따스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교회의 모습은 그런 교회예요. 우리끼리의 교회가 아니라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혈연적인 그런 가족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부모로, 한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정겹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이건 우리만 꿈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꿈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부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땅이, 그 삶의 현장이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또 귀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날,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키우고 양육하면서 이루었던 그 삶의 모든 것들, 그 수고와 노고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위로하고 또 함께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고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야 될 귀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그리고 저마다 주어져 있는 자기가 존중받고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몫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